영혼이 견고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영화 127시간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영화가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집에 있는 케이블에서 가끔씩 요즘은 할 겁니다. 이 영화는 생존 영화입니다. 에런 렐스턴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여행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미국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캐년이라는 곳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등반도 하고요, 협곡을 지나가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러다가 협곡을 내려가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블루존 캐년이라는 곳을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어떤 지형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협곡을 내려가던 중에 위에서 돌이 굴러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돌이 이 바위와 바위 사이라 그러죠. 암석 사이에 있는 자기 손, 오른팔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그 돌이 떨어지는 자리에 끼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른팔이 끼어서 팔을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27시간이라는 것이 6일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6일의 시간 동안 그가 그 바위의 그 암벽 사이에서 그 바위에 팔이 낀 채로 127시간을 보내는 그런 영화예요. 자, 그런데 그에게 있는 게 뭐냐면 칼이 우리가 알듯이 뭐 예리한 칼이 아니라 그냥 무딘 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프,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다수병 하나, 500ml 물 한 병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팔이 낀 채로 있으면서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환각을 보기도 하고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결단을 합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생존을 위해서 하나의 결단을 합니다. 바위를 들어 올리지도 못합니다. 팔을 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내 이 오른팔을 자르고 나가야겠다. 팔을 잘라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 팔이 어떻습니까? 그 바위에 짓누르면서 상처가 나고 썩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팔을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자신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암벽 사이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칼이 무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칼도 큰 칼도 아닙니다. 작은 칼입니다. 등산할 때 사용하는 작은 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는 팔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뼈를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픔을 무릅쓰고 결단을 하면서 팔에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렇죠? 그 고통을 아마 우리는 다 모를 거예요. 아마 부러져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딘 칼을 가지고 그 오른팔에 붙어 있는 힘줄을 그리고 살갗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 친구가 그 로프를 가지고 겨우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협곡을 내려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러다가 올라오는 등산객을 만나서 또 그를 통해서 또 구조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래서 헬기를 만나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에런 넬스턴도 살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오른팔을 안 자르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려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나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다면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그거 포기하세요라고 얘기해도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포기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무엇을 포기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 안에서 결단할 수 있는
결단하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몸에서 날씨를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사울에게서와 같이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히 견고한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7장에 특별히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백향목 궁은 우리가 알듯이 오늘날 하면 어떻습니까? 펜트하우스 같은 궁궐입니다. 그죠? 아주 좋은 집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거처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에게는 휘장, 텐트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다윗에게 준비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알듯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서 드리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오늘 큐티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금, 놋방패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오늘 또 말씀하잖아요.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정말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여 드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성전을 위해서 드린 예물,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성전을 짓는데 짓고도 남는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윗과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이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 일시적으로 충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10절부터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특히 다윗이 정처 없이 떠드는 인생이 아니라 정착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은혜들을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정착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안정된 집을 가지고 있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노력하고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정착할 곳을 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기쁨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속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하시는,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또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무너집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세상의 약속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영원히 평안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약속을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집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들, 우리의 삶의 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십니까? 나의 삶의 자리를,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삶의 환경도, 나의 신앙도, 가정도, 자녀도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또 여기며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잘된 것도 없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있겠죠, 지금. 그런데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후사들이 세워진 그러한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있지 못하니까 우리 가정도 잘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럼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보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 그냥 충실히 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러면 다 잘했다. 그리고 내가 다 했다. 그리고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구속사를 보게 되니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도님들도 얼마나 교만한지를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의가, 그죠? 내 자존감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고 있는지. 구약의 그 바벨탑이 그 시대 사람들의 바벨탑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의, 나의 자만, 교만, 이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찌르고 있는, 하늘 높이 쌓아가고 있는 바벨이 오늘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건이 올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이 바벨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야만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건이 와서 허덕이고 이렇게 고난이 있고 또 아픔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의 고난이, 너의 아픔이 너의 죄보다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정되는 겁니다.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님들도 내가 짓는다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는 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문제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짓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우리는 모래 위에다 계속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짓는 집은 예수님 괜찮습니다. 예수님 안 지어주셔도 됩니다. 나 혼자도 충분합니다. 내가 지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래 위에다 계속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평생을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악과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아름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곳에 심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적 방황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영적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말씀 위에 심겨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짓고 있는 집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입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업적과 나의 의를 위해 짓고 있는 집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까? 내 의, 내 업적, 내가 짓는 바벨탑 같은 이 집, 내가 무엇을 짓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실을 견고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즉 다윗 내가 죽으면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 다윗 너를 이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실을 견고하게 하겠다. 너와 하고 있는 이 약속,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을 그렇게 얘기해서 다윗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약속이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 대대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그것이 바로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지 못할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이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자기의 마음을 접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 우리가 이미 솔로몬이라고 알잖아요. 그 아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내 이름을 위해서 너의 아들이 나의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빼앗습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약해지면 또 다른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깁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잖아요. 그렇듯 외국의 역사들도 세계사를 한번 보시면 분명히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세계사 속에 나오는 나라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나라들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강대국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저 힘 있는 자가 다 차지하는 세상입니다.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런 역사가 끝없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살고 있는 다윗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죠?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계보가 아달랴에 의해서 끊어질 뻔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십니다. 정말 숨만 쉬어서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달랴 시대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신 이 약속.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그죠? 이 다윗의 계보에서 와야 되니 이 혈통이 끊어져 버리면 메시아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꺼지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실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빼앗을 수도 없고 무너지지도 않는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영적 후사를 세우시는 은혜를 약속하셨고 그 영적 후사 안에, 그 약속의 후사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후사가 완성되는 이 은혜를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 영적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속의 주님을 만나야 되고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 후사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은 방해들이 있을 거예요. 끝없는 공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끝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시간은 끝이 납니다.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끝이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을 벗고 이제는 나의 주님이 계시는 곳,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안식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돌아갈 인생이 오늘 나는 무엇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는 돈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구는 건강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구는 그죠? 또 다른 어떤 명예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권력일 수도 있고, 누구는 내가 누울 한평 땅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무너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나는 양손에 다 잡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있고요. 한 손에는 세상에 사라질 것이지만 내가 이 돈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은 없습니까? 하나는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붙잡는 것,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번 얘기하잖아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다. 그죠? 김국환 씨가 타타타에서 노래도 했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났다가 돌아갈 때 옷 한 벌 건지고 가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견고하게 세워졌다면 내가 떠나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하나님과 함께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같이 내가 내 실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영적 후사로 세워져서 우리가 그 은혜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내가 죽는 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함께 사는 모습, 그리고 저도 제 어머니에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꼭 듣고 싶은 게 그겁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저도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로 불리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자녀가 있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후사는 이삭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도 여러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영적 후사는 하나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가 아니라 내 자식들이 전부 다, 그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 후사가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세 자녀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서 그들을 믿음 안에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세워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요로움이 나에게 세워지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천국은 나중에 가면 되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에 좀 풍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세워지는 게 좋은가? 아니다. 나는 그래도 이 땅에 세상의 것이 세워지는 게 좋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 후사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의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후손들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두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뭡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다윗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부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부자 관계를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육적인 부자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자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관계가 영적 관계, 육적 관계가 모두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냥 내가 너와 이 약속을 맺으면서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그래 내가 아버지같이 그 자식들을 잘 거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성취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그죠? 아버지, 아들, 아버지, 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사이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구속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죠? 내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징계가 없으면 채찍이 없으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3장 14절입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울에서 구원하리라. 만약에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면 그가 어떻습니까? 지옥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이 채찍 멸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채찍으로 그죠? 나를 때리신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훈육하지 옆집 아들, 딸에게 훈육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키우셔서 아시지만 내 자식이니까 때리지 남의 자식이면 때립니까? 못 때리잖아요. 그죠? 못 때리는 것을 떠나가지고 걔가 어떻게 되든 말든 엄밀하게 얘기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은 어떻습니까?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어머니 몰래 그죠? 500원씩 옛날에 500원짜리 지폐 때 500원씩 몰래 빼내가 쓰고 영화 보러 가고 초등학교 때 그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제 어머님이 매를 들고 안 때렸으면 나는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죠? 그 돈 야금야금 뺏고. 그런데 모를 줄 알았는데 다 하시더라고요. 그 이불 사이에 숨겨두었던 것. 그렇게 뺏으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어요. 그 돈으로. 그리고는 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바로 그와 똑같은 겁니다. 훈육은 자녀에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때리신다면 하나님 내가 주워온 자식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 내가 정말 아들이네요. 내가 딸이네요. 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에게서는 내 은총을 빼앗았지만 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계열에도 보면 악한 왕이 수두룩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요? 다윗 때문에. 또 약속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는 피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위는 폐하셨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지만 내가 죽고 나서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예비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도록 그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자리에 당하고 있는 이 징계 속에서도, 이 채찍 속에서도, 아,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지나가야만, 내가 이 사건 속에서 일어나야만 내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도 이 고난의 삶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겪는 고난이다 라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고난이 없으면 참 좋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크든 작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누구는 숨 못 쉴 것 같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누구는 아, 이 정도는 괜찮다, 겪을만 하다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세가 어떤지에 따라서 고난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삶을 통해서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와 함께 하신 이 구속사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난, 채찍, 징계 무엇 때문에 당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 채찍,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은혜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약재료가 되십니까? 아니면 고통과 저주의 억울함입니까? 어떻습니까? 고난이 약재료가 되는지, 고난이 고통이고 저주고 억울함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열심은 결국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채찍, 인생의 징계,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짜증납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죄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한 집을 지어 가실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고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항상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내가 참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삶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잘 견뎌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말씀하시고 내 씨를 통하여서 집을 짓게 할 것이고 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또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실 그 은혜들을 붙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은혜 안에 겸손히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또 그 은혜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 또 자녀들이 영적 구사로 세워져 가는 그 능력의 삶이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